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부터는 몇 주간 성경의 원역사에 나오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인간관계는 가정과 교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만드신 것이 가정인 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보금자리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과 가정의 원리를 직접 결혼과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보는 흔치 않은 교회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을 꿈꾸신다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결혼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하여 살게 하셨을까요? 결혼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본질을 부어 만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 또한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사랑할 때 완전 행복합니다. 사랑받을 때는 사랑의 일부를 느끼지만 사랑할 때는 사랑의 전부를 느끼기 때문에 완전 행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언제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나의 자녀를 사랑하면서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부모님 사랑을 완전히 알 때쯤이면 부모님은 연로해지시거나 이 생에서 내 곁을 떠나시기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볼 때 우리는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심에 그 깊이와 풍성함을 헤아려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쯤이면 내 곁을 떠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삶에 영원히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 믿고 의지하여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내가 사랑받기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사랑할 때 완전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랑할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나 혼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수가 없지요. 사랑의 존재인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랑의 대상으로서 배우자를 주시고 결혼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충분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와를 만드시기 전 아담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먼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동물들을 살피면서
육체적 상호작용을 하였고 그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과는 지적이고 감성적인 나눔을 할 수 없었고 윤리적 가치와 영적인 교감을 함께 할 수도 없었습니다. 충분한 사랑의 나눔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아담에게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교감을 나눌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 인간은 하나님과 육체적 사랑의 교감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영만이 아닌 육이 있는 인간에게는 영과 육을 동시에 공유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영과 육을 동시에 공유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동료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자신이 갖지 않은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짝으로서 평생을 함께 가능한 모든 부분을 공유하면서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부부이고 배우자입니다. 영과 육의 충만한 사랑을 깊이 알아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와의 결혼은 인간 행복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수단이 아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천국의 수단에 불과하였다면 하나님은 굳이 배우자를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외롭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참으면서 천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꿈꾸시는 가장 큰 소망에는 우리가 수단이 아닌 바로 목적입니다. 내가 더 완전한 행복을 위해 나아가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이 생길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과만 나눌 수 있는 고유한 관계의 중요성을 헷갈리는 그런 과정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깊은 사랑의 성숙과 누림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 인해 다른 사람 사랑하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사랑하기를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배우자 한 사람과 완전하고 풍성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과 육이 있는 우리는 영과 육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만이 온전히 사랑을 누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사랑의 경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존재이기에 사랑의 대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영과 육의 존재이기에 영과 육을 평생 같이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배우자를 주십니다. 그래서 더욱 온전한 사랑을 누려 온전한 행복과 풍성에 이르러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행복의 길, 결혼과 가정의 삶으로 초청합니다.